성경 말씀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리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민수기 26장에서 이 두 번째 인구들의 계수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일은 바로 율법에 대한 재교육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세우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담론의 이 머리글이 무엇이냐면 어떤 집안의 딸들이 와서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이 정말 이 독특한 이야기가 또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가문을 어제 본문 속에서 세세하게 그들의 조상들의 세대부터 그 후손들의 세대까지 주목하는 것처럼 지금 이 민원 제기에 나선 이 5 딸들의 집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에 있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것이 가문이 전수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아버지의 이름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기억되어지고 이 거론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조차도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신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떤 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발생했다. 땅을 분배하고 이 전쟁에 나와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장정들이 있는 그 집안들을 계수하는 사이에 보니 이 남자가 없는 아들이 없는 이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주체가 아니었는데 우리 집안은 그냥 여러 광야 1세대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 사각지대 속에서 소외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각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선으로 보면, 우리 요즘에 상속법으로 보면 현대 시선에서는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겠으나
그러나 이 당대의 시선에서 볼 때에 이것은 정말로 파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정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세우신 것은 서로를 지키는 존재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율법들과 이 성결 법전들의 중심 사상은 무엇이냐면 동족을 지켜서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지켜내는 것, 이 보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들에게 기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그 문제, 지켜주는 것, 보호하는 것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게 해라. 이것이 율법을 다시 쓰시면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머리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 이것은 약속의 땅에 진출해서 그 자신의 부르심대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세워나갈 자들인데 어떠한 이들도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부르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부르심에 소외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명의 길 가운데 이 보호받지 못하여서 기회를 얻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정신은 이 고엘의 어떤 전통과도 맞닿아 있지요. 고엘은 무엇입니까? 기업을 물을 자. 아버지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곤란하게 된 집안, 그리고 이것저것 다 팔아도 해결되지 않아서 빚더미에 앉은 집안, 이것을 아버지의 형제들이 그 빚을 대신 물러주고 그 집안의 어떤 대가 이어지는 문제가 어려움당하지 않게 지켜주는 것, 이것이 강력한 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었으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지켜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바로 이러한 것,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보호받지 못할 이들을 없게 하는 것, 비록 가난을 겪더라도 그것이 종속되어지는 어떤 빈곤의 문제로 연결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강조하시는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의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딸들이 회막 문 앞에 나와서 모세와 엘라살과 각 지휘관들과 회중 앞에서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직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한다라고 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졌는데 그 메시지와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이들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그러면 우리는요, 왜 우리에겐 이거 안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의식 속에서 이 딸들의 유산 문제에 대한 그런 것을 회자시키는 동시에 사실은 지금 이 선언되어진 이 하나님의 분배 계획을 전달한 모세와 그 리더십 가운데에 이런 거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미흡한데 어떡합니까? 라고 따지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 있으면 좀 조용히 뒤로 와서 얘기한다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하죠. 이것이 그냥 그냥 일부 말해주는 사람에게는 도와주고 이런 말도 못하는 사람은 그런 기회도 못 얻고 이런 문제 절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문제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세시고 계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받아 먹어야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민원을 제기해야만 겨우 어떻게 보호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관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대한 공동체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세히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이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 이들에게조차도 이 보호되는 손길이
못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해줘라. 그래서 5절부터 지금 세세한 기준들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아버지가 없을 경우에, 아들이 없을 경우에, 그 형제가 없을 경우에, 아버지 형제도 없을 경우에 친척들에게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까지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가운데서 마땅한 일이 없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이 세세히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차별당하는 사각지대가 없게 되도록 분주하게 이 시선을 돌리는 것. 당시에 다른 사회가 제공하지 않는 이 돌봄이 없는 현실, 돌봄이 부족하며 돌봄이 제한되어 있으며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유망한 자들, 때로는 힘 있는 자들에게만 이 국한되어졌던 현실 가운데서 아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이 모두를 세세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돌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은 바로 그런 파격적인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쓰임새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군 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군인교회에 불러내신 사명들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형제 교회들,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도 교회 가운데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가정들, 또 우리 교회, 우리 공군교회 전체 내에서도 그 어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은 교회들 가운데에 이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영양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바로 이 집안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집안이 그 일을 하기에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될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이 전쟁을 치르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의 종교와 문화 속에서 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문화 속에 뿌리를 내는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 이것이 이런 사명의 분배가 사실 이 땅의 분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이런 기회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암시하듯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이 집안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로 초청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다 똑같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어떤 가지고 있는 수단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수단의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그 절대적인 어떤 양도 다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집안도 지금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언약의 일부가 되게 하셨다. 그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수단을 넘어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우리가 성도의 부르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들이 서로 다르지요. 그러나 그 수단의 차이가 부르심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 그러한 기도로 서로 위하고 기억하고 중보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